오늘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이유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라는 당부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보니까 가나안 출신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게 하는 그 목적 안에 실상은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분노에서 결혼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 이방인과 결혼을 피하고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분노 때문에 도망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결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거죠. 또 이것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밧담 아람은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으로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왜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결혼하라고 당부를 할까요? 겉으로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네가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후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요,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고 또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할 때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도 갔지만 실상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쉽게 순종하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할 때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제서야, 오늘 보니까요, 그제서야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에서가 본즉, 또 본즉 할 때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와야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깊이 통찰하여 보다. 또 다른 말로는 그제서야 깨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낸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에서는요, 같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전혀 무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생각한 게 어디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친족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본처들 외에 가나안 여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겉으로는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실상은요, 야곱이 모든 걸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의 복을 내가 누리겠다는 그 신념, 그 깨달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내 생각대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고요.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시고요. 또 내 생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최상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혹여나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순행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